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세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선하고 항상 복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과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살다 보면 방금 드린 고백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용남 원사님, 죄송한데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쓰세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마스크 쓰세요. 제가 지금 기침을 좀 해요. 마스크 쓰세요. 앞에 계셔서 마스크 쓰세요. 그래요.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막 고백을 했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덜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처럼 살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특별히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감동을 받고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중단되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맞아?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했던 방향과 꼭 일치해야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 막기도 하시고 계획했던 일을 중단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지체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막으시는 하나님, 중단시키시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가 않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갔으면 인도하시는 길과 또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중단케 하시는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이 언제 멈추어 세우시고 언제 거절하시고 언제 중단하실까? 첫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막으십니다. 우리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섬세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계획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칼을 달래요.
칼 주는 부모 있어요? 안 줘요. 그 칼이 해가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거두가신 것이 있다라면 물론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렇게 막으시는 것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앞에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무엇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지를 기도 가운데 잘 발견하시고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막으실 때는 언제냐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실 경우에 하나님은 또 막아 세우십니다. 이럴 경우는요,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계획에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마음도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조채인 집사님, 예진이가 많이 컸잖아요. 엄마, 나 내년에 결혼하고 싶어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거야, 예진아. 예지도인데, 엄마, 저 내년에 결혼하면 안 돼요. 야, 이년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결혼해야겠지. 앞으로는 해야 돼?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주어지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이 아직 내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예배 소홀하게 돼요. 뭐가 떠오르세요? 돈이 떠오르고 명예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가 아직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이,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주어지면 그 돈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잠깐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그 반대일 경우는 어떨까요?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해요. 없어서 구하는 거예요. 엎드려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는구나. 우리 영혼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어떤 문이 열리지 않으셔서 마음 아파하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따라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절 같지만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시다. 겸손하게 훈련받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사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 막으시고, 또 한 가지 아직은 아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 중단시키시는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비전과 비밀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은 중단시키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은 중단시키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위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막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을까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전화를 해보거나 뭐 이메일 보내거나 할 텐데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의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은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유럽에 들어가 있지만 터키 인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같은 도시가 있는 곳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바울은 거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점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로 가지마, 막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으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설명도 없지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새로운 선교의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무시아 앞에 다 다다르고 비두니아로 이동하려고 할 때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데 어서 가 어서 가 그럴 텐데 하나님이 아니야, 가지마 라고 막으셨어요. 당시 비두니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자,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야 돼요? 많은 곳 가야 되죠. 소위 황금어장입니다. 비두니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바울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기를 원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비두니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합당한 시도마저도 하나님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막으셨어요. 2번 막으셨죠. 이쯤 되면 아유,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구나. 제가 언젠가 아무아무개 집사님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으면 했더니, 아, 그만두라는 구구나. 교회를 떠난 사람 봤어? 잘못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응? 드로아,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요. 자, 생소한 지명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시나요? 부르기아 저쪽에 있죠.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위로 올라갑니다. 무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비두니아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저 중간대쯤에 드로아 바닷가 근처에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던 시대입니다. 요즘처럼 전동 이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수도 검침하시러 오신 분이 수도 검침을 하시고 가시는데 이거 타고 가시더라고요. 와, 이것도 없던 시대예요. 순전히 걸어서 그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걸어서 전도를 다니던 시대입니다. 저렇게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아니, 애초에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야, 거기는 아니야, 가지마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다 가서 거기가 아니래. 살 빠지고 좋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다 가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한 번, 2번 경험할 때 물론 바울의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리더니까 말은 하지 않죠. 그 팀 임원들은 얼마나 영적인 진통을 겪었겠습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은 막 말로 이게 뭡니까?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불만을 토로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팀은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게 2번이나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드로아 항구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드로아 항구 저 보이시나요? 가운데 드로아라고 써 있죠. 이쪽과 이쪽의 중간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 바닷가 이렇게 바울이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무지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저 아래쪽 에베소입니다.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멀지 않아요.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소아시아인데 지금 내가 마지막에 만난 곳은 드로아입니다. 소아시아나 드로아나 바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빙빙 돌리게 하셨어요.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는데, 환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다를 건너와 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 유럽 쪽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는 환상이에요. 다시 또 보세요. 저 왼쪽 이쪽 위에 마케도냐가 있죠. 마케도냐는 지금의 유럽 대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쪽은 아시아고, 저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은 저기에 마케도냐 대륙이 유럽 대륙이 나오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라고 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의 집을 기도처소 삼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겨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유럽 전체에 차근차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생각은 소아시아,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유럽이었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 즉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순간부터 곧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장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케도냐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할 때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읽었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십니다. 더 완전하십니다. 더 완벽하십니다. 더 안전한 길입니다. 더 복된 길입니다. 더 생명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럽의 서쪽, 저 스페인 저쪽으로 지중해 대서양 바다가 있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면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미국 동부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됐죠. 그 서쪽을 건너가면은 태평양 바다가 나오는데, 태평양 바다를 건너면 어디가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나옵니다. 그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뭐 제2의 예루살렘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합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거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복음이 다시 처음 왔던 곳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왔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밖으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어요. 이방으로 쭉 한 바퀴 도는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믿는 자의 수가 편만히 채워질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바울도 이해를 못했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막으시는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때,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때 우리들의 계획을 미안하지만 중단시키시고 멈추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였습니다. 스톱, 멈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두 번째는 웨이팅,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 세 번째 속에는 따라합니다. 인정하고, 크게 봐요. 인정하고 순종해라. 너 내 계획이 너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케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 인정하자, 인정하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랬듯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우리의 마케도니아로 우리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갔으면 하시는 마케도니아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안 가려고 버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정하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뒤돌아봤더니 내가 그 마케도니아에 서 있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실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우리의 마케도니아가 어딘지를 발견하시고 지금 순종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자리에 서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맡기신 일에 이 자리에서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그 뜻이 어딘지 몰랐지만 마케도니아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한 단계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단계 옮기시는 거예요. 또 한 단계 옮기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뭐 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정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마음의 감동이 되길 하나님께 뭐 하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 자리에다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헌금했어요. 돈도 모아졌어요. 업자 만나서 공사 가능하다, 여기가 딱 좋은 자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업자는 설치할 수 있대요. 다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안 된대. 물론 그거 무시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사용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접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감동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한 건데 왜 막혔을까? 여러분, 그다음에 뭐가 왔는 줄 아시죠?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예배에 한 자리에서 못 드려요. 나눠줘야 됐어요. 본당으로 1층으로 2층으로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층마다 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설을 그때 대신 구축했어요. 막혔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지난 2주 동안 교회 안에 또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설명 따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케도니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지금 최선 다하시고 순종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집사람도 그렇지만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오늘도 준비 찬양 가운데 이 신실하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네. 우리 힘껏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까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 왜 달라요? 왜 막으세요? 왜 중단시키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잘못된, 내가 죄를 짓는 길이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러실까? 그렇다면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혹은 더 좋은 뜻, 더 좋은 비전이 계셔서 멈춰 세우신 것은 아닐까라고 한다면 인정하시고 지금 최선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단계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그러면 마침내 바울에게 원하셨던 마케도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케도냐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들을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최선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고백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